이 영상은 요새 태국 그 광고가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아마 이런 태국 광고 영상을 아마 접한 분들이 많으신 줄 아는데, 이것도 태국 광고 영상의 일부분입니다. 태국, 그러니까 무슨 드라마 같죠? 드라마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여기 뒤에가 잘려 있죠? 요거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하면 먼저 일찍 갈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광고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혀 내용하고 다르죠. 그런데 사실 이 앞부분을 봤을 때 너무 제가 이 영상을 접하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다 이러고 사셨잖아요. 그죠? 다 이러고 사셨어요.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면서 사셨던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이 영상을 보면서 문득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늘 우리가 그 부모님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늘 부모님께 마음을 들여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 또한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늘 감사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설교 시간 전에 좀 여러분들이 하나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러 갔던 그 교회가 참 인상이 깊었던 게 성도님들이 그렇게 인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제 이렇게 꼭 저라고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처음 와서 서로 간에 아시는 분들끼리도 얼마나 기쁘게 악수하고 또 안아주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근데 우리 좀 교회 성도님들도 인사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냥 왠지 모르게 서로가 서로를 얼굴을 쳐다보면 안 될 것 같은, 괜히 부담스러워. 막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려면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그러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곳이에요? 따라합시다. 가족이 먼저 챙겨줘야 되잖아요. 가족이 서로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우리 성도님을 뵙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하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중에 우리가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죠.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 어버이 주일의 기원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어버이날을 우리가 5월 8일 날 나라에서도 지키죠. 이 5월 8일 이 어버이 주일은요,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실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의 날입니다. 어머니의 날이 정확합니다. 머더스데이라고 하죠. 이 어머니의 날에 이 시작의 출발점은 자비스 부인이라는 분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자비스 부인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대단했던 분 아닙니다. 바로 한 교회에서 2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 자비스 부인이 2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정말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해서 그 주일학교 26년 동안에 가르친 아이들이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주일학교 교사였던 이 자비스 여사를 잊지 못하고, 그리고 특별히 추도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이 자비스 부인에 대한 추도식이죠. 그래서 멀리 사는 자비스 부인의 딸을 그 추도식에 참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추도식을 참석한 이 딸의 이름이 안나입니다. 이 안나라는 여성이 그 추도식 때 식순의 하나로 자비스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외국에서 보면 가끔 영상에 보면 외국 사람들은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런 과거의 이야기를 이렇게 추모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뭐 그런 순서도 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안나라는 여성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인 자비스 부인이 늘 말씀하시던 게 계십니다. 바로 그것은요,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위대한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늘 이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켰다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거기 앉아 있었던 많은 이 자비스 부인에게 주일학교 그러한 교육을 받았던 많은 청중들이 맞아, 그랬습니다. 자비스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어머니께서는 정말 늘 우리들에게 부모의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 생전에 살아서 계셨던 어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저에게 이 시간 어머니에게 똑같이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더니 강단에서 내려가서 꽃다발 한 다발을 들고 왔어요. 그 꽃다발이 무슨 꽃일까요? 카네이션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카네이션을 들고 어머니의 그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은 게 바로 우리들이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다는 기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것이 소문이 났어요. 아, 그래? 어머니의 날. 그러면서 심지어 그 당시에 유명했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뭐 기독교 인으로서 백만장자죠. 예, 이 존 워너메이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돼서 그러면 우리 이 자기가 경영하는 백화점에서부터 이 행사를 해보자 해서 이 행사가 큰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1914년 미국 국회에서 어머니 주일,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선포를 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1930년, 한참 후에 1930년도에 바로 구세군이라는 교파가 있죠. 그 구세군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초가 돼서 우리나라는 1955년도에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바로 이 날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하게 되었다는 날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단어에서부터 어버이날이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 카네이션에 대한 의미, 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작은 바로 28년 동안 정말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던 한 여성의 그런 딸이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드렸던 감사의 마음, 그것이 카네이션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일 성전에 또 이렇게 주일에 성전을 찾아오셨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가정입니다. 그 가정, 그 가족, 그 가족과 가정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모님이셔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먹고 산다. 부모님에 대한 마음에 상처를 준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슬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늘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주신 귀한 뜻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 성가대가 부른 찬양이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한 배경이 되는 모세에 관한 그러한 내용과 겹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저는 이 찬양을 찬양이겠죠.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거나 들을 때마다 이 모세 어머니였던 요게벳의 마음이 늘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짠해져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어머니의 마음, 아까도 부모님에 대한 말씀 잠깐 드렸죠. 정말 그 부모님의 마음은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이 요게벳의 이 노래 속에서는, 이 기도 속에서는 너의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긴다? 너의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재물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어떤 건강을 물려주고, 환경과 좋은 여건을 물려주고가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저는 이 부분을 찬양하고 들을 때마다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내 자녀들에게도 아마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남겨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겠죠. 너에게 물려줄 것, 신앙,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거야. 그 가운데 성장한 모세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었고, 마지막 오늘 그 모세가 눈을 감는 그러한 내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모세가 살았던 생애가 120세입니다. 이 120세의 노년의 모세, 이 노년의 이 모세가 어디에 올라가냐면요, 느보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이 느보산이라는 곳은요, 해발 고도가 800여 미터나 되는 곳이에요. 이 느보산을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갈 때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께서, 목사님 저기가 느보산입니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산들은 그렇게 높은 산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느보산은 독보적으로 높더군요. 그 느보산에 올라가면 어디가 보입니까? 이스라엘이 다 보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다 보여요. 높고, 그리고 이 위치가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 바로 입구 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서부터 가장 남쪽까지에 이르는 곳이 거의 다 보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막상 가보니까 다 보여요. 사실 이 말씀은 이 민수기 27장에도 이미 이 구절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너는 느보산에서 너의 생이 닿을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 놀랍게도 신명기에서는 무려 7번이나 누구에게? 노아에게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자기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보산에 올라갔는데 그 느보산의 최정상이 비스가 골짜기. 그 비스가 꼭대기죠. 비스가라는 그러한 골짜기의 꼭대기입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요, 요단강 동편 땅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길르앗 땅이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사실 약속한 땅은 아니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땅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어디냐면요.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죠.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맞이한 바로 성이 우리들이 잘 아는 어떤 성이죠?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성이에요. 바로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쭉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갈릴리, 그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방이 보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유다 온 땅이 보이고, 그리고 소알이라는 지역까지도 다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세가 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반시계 방향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디에서 올라가? 드보산에 올라가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산에서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참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말씀 속에서 보면요, 어느 지명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지파 이름으로 나옵니다. 지파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때만 해도 모세가 올라가서 봤을 때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했나요? 그 땅을 유업으로 지금 얻은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지파 이름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지파 이름으로 말씀하게 하셨을까? 그는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 그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 지금 다 보고 있지? 이것은 누구의 땅이다?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약속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다 라고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너희들이 믿고 그리고 나아갔던 그 삶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거기에 대한 것이 너희들의 것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서운할까요? 너는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는 결코 서운해하지도 않았어요. 결코 그 이야기를 듣고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았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한 자예요. 출애굽의 영웅이에요. 율법의 중보자예요. 정말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서운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또는 그 말씀을 싫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요새 자주 쓰는 단어가 있죠. well dying. 어떻게 잘 죽는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또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난히 많았던 한동안 붐이 있었죠. 상조회사. 그 상조회사의 붐도 바로 well dying의 영향이었어요. 즉,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에 대한 행복하게 마지막 순간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잘 정리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 well dying 열풍이 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고통스러워하고 후회하면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얼마나 그것도 축복이 아닐 수가 없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은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우선인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점까지 최선을 다하고 기쁘게 멈춰 설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면 우리는 인생을 정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더 살고 싶어서 나는 뭐 100세, 뭐 200세, 300세 살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요. 뭐 잘 나가던 연예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사람이라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생을 살다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세 가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자, 단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가장 최북단입니다. 가장 최북단이 단입니다. 가장 최남단이 부엘세바라는 곳이에요. 부엘세바는 사막입니다. 단은요, 헬몬산이 있는 바로 가장 높은 그 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북쪽과 가장 남쪽을 결국 모세는 느보산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문서들이 뭐 발견되는 그러한 것들이 요새 좀 있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에는요, 굉장히 특징되어지는 그 땅을 보는 관습이 하나 있답니다. 우리는요, 집을 살거나 팔 때, 우리가 보통 집을 살 때죠.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거기에 가서 먼저 봅니다. 그리고 보고, 야, 이게 참 괜찮은 집이야, 땅이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듭니다 하고 도장을 찍죠. 보통 이게 가장 기본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뭐냐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땅이 있는데요, 이 땅을 사시겠습니까? 보여주세요가 아니에요. 뭐냐면요, 그 상대방을 믿고 거래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정말 믿지 못해서 잘못된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래를 하고 나서 땅을 보러 가는 거예요. 집을 보러 가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지금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그 땅을 이미 뭐 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 뭐 한 거예요? 보여주신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신다는 의미를 굳이 왜 모세에게 들어가지도 못할 땅을 왜 보이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 아브라함에게 너는 동과 서와 북과 남을 봐라.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바라봄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봄의 법칙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은요, 뭔가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또한 그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응답을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뭐 좋은 결과를 얻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없으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수많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뜻하고 바라고 그런 삶을, 어렸을 때 꿈꾸던 삶을 사시고 계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 삶이,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부족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약이요, 그것이 구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서 이미 성취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물리적으로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모세에게 먼저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그 바라보는 것도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사명. 사명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땅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이 바라보는 것은 내 후손들에게 남겨줄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생명 있는 이 순간까지 나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완수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120세에서 느보산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의 사명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이에요. 한 권사님이 암투병중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녀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머니의 낡은 기도수첩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수첩을 보고 자녀들이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요, 내가 낫기를 바랍니다라는 치유를 원하는 기도보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기를 바라는 기도,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저는 가도 좋사오니 이 아이들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날 기록되어 있었던 어머니의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여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렇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너는 들어가지 못했다 해서 그것이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고 그리고 모세가 절망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살아가는 결과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살았던 모세의 모습처럼, 물론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전까지는 물론 불순종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세의 삶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응답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아름다운 뒷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본문 5절 말씀을, 5절, 6절 말씀을 다시 했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주고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모세 정도 되면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모세의 무덤은 발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모세조차도 그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후손들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고 머리 조아리고 그것 또한 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뒷모습,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에 또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남기는 삶을 살다가 가는 삶.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생을 마쳤어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마친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 120세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오늘 이 말씀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120세요. 80세가 넘어가시고 90세가 넘어가고 100세가 넘어가면 들리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심지어 음식 맛, 삶의 모든 거동,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20세가 될 때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건강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삶을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또 한 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뜻하는 것이 단순하게 육적인 건강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영향력. 그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영향력을 잃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영적인 부분에서 뒤처지지 않았다라는 사실. 요즘 은퇴, 대기업 다니시는 분은 은퇴도 더 빠르다고 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신앙 은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세상 직업도 은퇴를 하고 신앙 은퇴를 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이 들어가실수록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삶이 간증이요 설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 지금 여기는 저의 설교보다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신앙의 유산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 강력한 설교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설교요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남겨준 그 모든 유산인 것이에요. 한 손주가 매일 기도해 주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얼굴은 잘 기억 안 나지만 기도 소리는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문득 떠오르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이봉희 권사님. 이봉희 권사님이 늘 떠올라요.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메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던 그 이봉희 권사님의 모습이 늘 떠오릅니다. 자녀들에게 남겨준 그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던 모습, 그 모습은 여러분들의 자녀 속에 늘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축복의 영향력을 갖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이제 모세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 보면 모세의 종이라고 나옵니다. 모세는 자기 종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러한 막중한 일을 넘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모세가 자기가 마지막 그 모든 것을 완수한 것이 아니라 미련 없이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는 자신이 어떻게 보면 못 이룬 꿈, 어떻게 보면 자신이 못 이룬 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미련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나갈 인물이다. 내가 너에게 안수하니 너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요, 그냥 자기가 막 해서 그냥 뭐 다 모든 걸 해서 내 자녀에게 물려주면 그것이 내 자녀가 행복하고 그 자녀가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요새 뭐 그런 이야기들 하죠.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것이 결코 자녀들에게 큰 축복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뭘 이룬 것, 여호수아야, 네가 완수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숙제를 한번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에 대한 어떤 답에 대한 결과. 물론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루면 좋겠죠.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거 너무 많아요. 저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No! 안 돼. 넌 지을 수 없다. 뭐예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너 안 돼. 짓지 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놨습니다. 아니다. 넌 지을 수가 없어. 얼마나 서운했겠냔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자기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성경에 보면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압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기회를 줍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기회를 줍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지혜의 영이 임합니다. 지혜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그 모세에게 남겨진 그 유업을 결국 여호수아가 완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될 것. 따라합시다. 신앙의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을 귀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남겨진 그 소중한 뜻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까지 못 이루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 소설을 쓰셨거든요. 근데 전 마음이 좀 아파요.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는 글을 잃어버리셔서 마지막 아버님이 쓰셨던 그 소설의 나중의 내용은요,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나중에는 한글인지 외계 언어인지가 잘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우리 은호가 참 책을 많이 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은호야, 할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네가 좀 이뤄드리면 어떻겠니? 뭔데요? 사도 바울을 써가라. 그랬더니 우리 은호가 그래, 나는 절대 못할 것 같아. 여러분, 그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그 신앙의 가치관을 이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뜻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120세가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관심 갖고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뭐예요? 영성이 쇠하지 않도록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남겨진 그 신앙의 유산, 값지고 소중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1위는 지금도 변함없이 미국의 링컨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가장 유명한 이 어머니의 날 때마다 미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 나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준 어머니입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늘 어머니의 날 때마다 서로 간에 나누는 공식적인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혼자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뜻에 따라 사는 삶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무럭무럭 자라났고, 그리고 그 후손들 또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정말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어버이들이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